의 제목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 성령이 아니고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막 설레고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또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행복하고, 문제는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설교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친 마음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늘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늘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여.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치고 육신의 욕심, 육신에 미치고 물질에 미치고 다 이렇게 미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를 미워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끝까지 이 미워하다가 이런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 음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 마음을 평생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 평생에 이런 미친 마음들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미친 마음으로만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절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을 따라 보상하는 일,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늘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에 생각하는 뭐라고요? 모든 게 항상 언제나 악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늘 그 마음이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만물보다 정말 더 거짓되고 정말 나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9편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우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봅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광채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자꾸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과 거짓과 죄악들을 다 마음속에 감춰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진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의 속을 본다,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자꾸 마음을 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옷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뭘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데 우리는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숨기고 그러면서 마음을 속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야. 내가 너의 속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너 자신과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아직도 네 마음속에 들어온 것들 다 감춰두려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자들아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진노하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신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감추어 놓고서 그리고 깨끗한 척 하고 있으니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봅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뭘 단장해요?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속을 보니까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할례 언약, 둘째 언약, 새 언약 수없이 얘기했죠. 이 둘째 언약, 새 언약, 할례 언약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마음을 바꾸어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이런 마음을 바꾸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새 언약을 둘째 언약을 약속하신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해서 어떤 마음을 주는 겁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나왔지만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켜놨는데 방송에서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 보니까. 세번역 성경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뭘 준다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죄악된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그런 미친 마음, 부패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할례야. 할렐루야. 자, 그럼 다시 에스겔서 36장 26절 봅시다. 시작.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무슨 마음을 줘요?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할례는 아까 말했던 악한 마음, 미친 마음이죠.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 부패된 마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우리 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또 이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런 말이에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우리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여기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속사함으로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이게 참 할례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그 위에 뭐라 하냐면 율법의 조문으로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아멘. 율법의 조문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친 말로. 할렐루야. 이거 말로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게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고는 깨달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오직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만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못해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건지,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했어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할례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봐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시리되 이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정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전부 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는 참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먼다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마음, 여전히 더러운 마음, 여전히 미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유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깨닫고선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마음이 멀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뭐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요, 잘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을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데도 네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 자,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차근차근 하니까 소리를 질리면 졸지 않고 차근차근하게 하니까 조는 사람이 좀 있네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소리 안 지르고 좀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알았죠? 자, 다시.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할례가 된다, 안 된다? 그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만이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 할례다. 이 말은 오직 그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입술로만 큰 나를 공경한다 말하면서 실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아.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11조를 해도 기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아멘. 마음이 할례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아멘. 근데 마음이 할례 받지 않으면 11조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하고 아니면 그냥 잘라서 하고 마음을 속이고 이래서 하니까 그건 온전한 11조 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자, 여기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마음이다. 그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새 언약 또는 할례 언약, 둘째 언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마음이 타락한 것, 이 마음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거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 바꿔줘서 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더러운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서는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목사가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사람이 가르쳐서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따라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친다 그랬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긴 아는데 그런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자꾸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만이 마음의 할례를 이룰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가르쳐줘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목사가 다 이미 할례를 받고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알긴 아는데 그런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셔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나?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봐요.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만 알길 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단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아멘. 자, 다시 보겠습니다.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성령께서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봐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으로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과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보십시다. 또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설명하고 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거기다 줄치보죠. 핵심이에요. 알므로써 누굴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는. 자, 3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므로, 우리가 그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중요한 거죠. 자, 4절. 자, 4절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서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야, 이거 막 나는 은혜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참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여러분이 이걸 정말 깨닫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정도의 은혜가 있을까? 막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지금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요.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냐면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봐요. 자, 이렇게 내가 해줄게요. 자, 여기 우리 권익은 집사님, 우리 권익 집사님 맨날 주일마다 쓰임 받잖아요.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이 어제 제가 보니까 여기 봐요. 추운데 세상에 교회 앞에서 둘이 서가지고 길거리 서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막 얼마나 막 격하게 싸우는지 막.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여러분의 영상으로 뭐가 떠올라요?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모습이 떠오르죠. 그렇죠? 참 말이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그 장면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떠오르잖아요. 아멘이죠?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 하나님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그냥 확 변하는 거야. 이게 마음이 할래요. 다시 여기 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했어요. 미워하는데 내가 집사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성령의 가르침으로 알게 됐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은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진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요?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냥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약한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가르쳐 주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가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야. 그걸 보고 나니까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순식간에 싹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 여기에 가득하게 뜨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여기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봐요. 여기 나쁜 마음을, 도둑놈이야.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아, 자식이. 근데 이 자식이 막 나쁜 말로 그냥 막 마음을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당신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걸 전해줬어. 그리고선 어머니의 사랑을 딱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식이 변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가르치니까,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서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줬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성령의 가르치면 예수님을 보여주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누굴 바라봐요? 그를 바라보.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야. 할렐루야.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사람의 말로 배워서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십자가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십자가 주님이 보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자, 읽어봐요. 시작.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퍼할 것이며. 11절에 시작.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슬프게 울 것이니. 12절에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나단의 집안의 가족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 따로 이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니까 그 십자가를 본 사람마다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죽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보고선 모두가 다 통곡하는 거야. 알아듣나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이것은 뭐죠?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아멘. 알아듣나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기 마음이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십자가 외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할례받은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자, 4절에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요. 자,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7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것으로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어. 만약에 알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뭘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 외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그것을 몸으로 다 경험한 거야. 그의 고민과 아픔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왜 안 되지? 왜 내가 변화되지 않을까? 또 변화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것들을 그가 삶의 과정 속에서 겪고 체험하면서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은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가 강조한 13절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는, 바울도 가브리엘 문해생에 수없이 율법을 배웠고 수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문제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니까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의 가르치는 것으로는 아니구나.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만 마음의 할례가 행하여지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마음의 할례가 참 할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성령으로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친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어렵습니까? 다시 해봐. 어렵습니까? 다시 여기 봐요. 우리의 부패된 마음,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된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다시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앞에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앞쪽으로 갑시다.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 아니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죠? 성령으로 시작.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인데, 그러면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냐면 사람의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이걸 기억하세요. 다시 성령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과 예수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렐루야.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영상이라는 게 뭐죠? 내가 두 분을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우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또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그랬어요? 그 악한 사람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고 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니까 자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되므로 저절로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럼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가. 그럼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악셀을 막 밟고 기아를 넣어서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야. 차가 안 나가. 왜 차가 안 나가요? 네? 다시요. 차가 있어. 그래서 내가 차를 탔어요. 그러고선 악셀을 밟고 기아를 넣고 악셀을 밟고 했는데도 차가 안 나가. 왜 안 나갈까요? 네? 그렇지. 시동을 안 걸어서 그렇죠? 참 너무 잘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너무 진짜 잘 깨달았어요. 시동을 걸면
그 차 자체가 시동을 딱 걸면 그 다음에 이 차가 다 움직여 앞으로 전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차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아듣나요? 원래 차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나왔다니까요. 아멘. 다시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아멘. 그걸 믿고 그걸 믿으면 돼.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멘이죠? 그거야. 저 시동을 딱 키면 그게 열쇠야. 가장 중요해. 시동을 딱 켜야 돼. 시동을 딱 키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기아를 넣고 악셀을 밟고 하는 건 이건 방법론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차가 나가는 거야. 그렇게 차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뭐라고 구해야 되죠?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했어요. 사람이 알게 하는 건 지식이야.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실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통함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